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우이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경심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고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 어머님 아버님 뵈러 오신 또 이 자녀분들이 손자 손녀를 데리고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중삼청에도 계시고 또 우리 오늘 오는 자녀들은 제가 청년회를 인도할 때 같이 지냈던 분들이 이렇게 이제 성인이 돼서 또 가족을 대동하고 이렇게 본교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고 여러분께 앞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완전 무장,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으로 무장하면, 말씀으로 무장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어떤 악한 무리가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가 내게 임했다는 것,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소풍놀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악한 세상과 악한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이미 시작했고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전쟁은 일어났고 마귀는 전면전을 이제 펼쳐서 우리를 악랄하게, 집요하게, 끈질기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귀한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전신갑주를 입으며 사단의 전쟁에서, 사단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내 건강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켜낼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분열하는 게 마귀의 목표예요. 이유는 많아요.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가정을 분열시키려고 그래요. 부모님의 말씀이 섭섭하게 들리게 하고 며느리 말이 아주 건방지게 들리게 하고 예의도 없는 것처럼, 이게 전부 다 마귀예요. 마귀. 이런 분열의 역사는 어떤 경우에도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분열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부모는요, 부모는 우리가 맞서야 될, 대화해야 될 그런 상대가 아니에요. 우리하고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는 상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불효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런 거예요. 왜? 그건 인간이 아니다 이거예요. 저 성경에 그런 말이 있다는 게 놀랍지요. 제사 안 지낸다고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뭐 불효하는 종교라며. 불교에 쳐 죽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뭐 인사하라. 유교에도 뭐 문을 열고 어디 갔다 오면 어디 갔는지 행성지를 밝히고 갔다 오면 또 갔다 왔다고 인사하라. 그거에는 기독교는 뭐라고 하냐? 불효한 자는 돌로 쳐 죽일지니라. 여러분,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하고 뭐 이렇게 뭐 말을 주고받고 그런 상대로 하는 거예요. 잘못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은 전부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은 전부 그 안에 우리를 향한 모든 부모님의 인생 전체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고, 또 여러분 그런 눈빛인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 거기서 여러분 맞서서 얘기를 하고 그 자료가 틀렸다고 면전에서 반박하고 이런 것은 여러분 그저 유치원 아이들처럼 내가 아는 것 아버지가 틀리면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틀리면 어때요? 저도 음식 올리는 사람하고 내가 안 다닌다고 우리 권 사람들하고 그랬는데
지금 음식 안 흘리면 내가 안 흘리려고 그래요. 왜? 내가 흘리기 때문이에요. 이거 뭐 손에 잡은 거 잘 놓치고 사람 이름 기억 안 나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우리는 종합적으로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려야 되고, 여러분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이 자녀들, 이 이쁜 손자 손녀들이 정말로 어떻게 앞으로 자라갈 것인가, 저들이 사는 세상은 어떠한 세상인가 생각하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한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모조리 하나님이 대신해서 다 싸웁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약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성령을 받은 정확한 신앙을 가졌다면 지금부터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요, 염려가 안 되는 싸움이요. 왜 그러니까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겼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마치 피곤하면요, 이 스포츠 채널을 통해서 힐링을 좀 해요. 특별히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보면 속이 시원합니다. 그 유럽의 백인들이 한국 사람들 얼마나 무시한 줄 아세요? 아주 우습게 생겨요. 근데 여러분, 이 몸값이 엄청난 사람을 막 그 중앙선부터 제끼고 70m 달려가가지고 골을 넣어버려. 우리 손씨들이 잘합니다. 예. 손집사님 듣고 계시지요? 예. 손씨들이 잘해요. 예. 손씨들이요, 야, 나 깜짝 놀랐어요. 허벅다리 하나가 이만해. 허벅다리는 살 빼는 거 아니에요? 허벅다리 빼면. 야, 그거 속이 시원해요, 그냥. 여러분, 나는 유현진 선수의 또 경기를 봅니다. 야, 저걸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 걱정 아니에요. 왜? 재방송 보거든요. 재방송은 지는 거는 안 해주고 전부 이기는 걸 다 해줍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깁니다. 그냥 보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듯이 우리의 싸움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염려가 많고 조바심이 많고, 아이고 저게 사람이 되겠느냐, 그런 게 더 잘 됩니다. 우리 집안에도 오남매 자랐는데 내가 제일 잘 됐습니다. 그런데 클 때는 내가 제일 나를 보고 걱정을 하고, 걱정한 사람들 지금 뭐 대강사입니다. 저는 지금 뭐 복음을 전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릅니다, 여러분. 아이고 저게 인간 되겠나,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여러분 앞날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예. 단순히 뭘 하나 잘한다고 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찾는 이 귀한 이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제가 기도원에도 뭐 집회를 좀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래 가보면 별난 분도 계세요. 또 가족이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떤 분은 아내를 이렇게 막 우다 싸고 이렇게 다니, 신혼도 아닌데 그게 이상하다, 아프신가? 그리고 또 이렇게 어떨 때는 이렇게 들고 가기도 하고 그래요, 아내를. 그럼 무거울 텐데. 그러다가 이제 한번 눈이 마주쳐가지고, 아니 그렇게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뭘 그렇게 감싸고 다니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겁내는 게 바퀴벌레인데 여기에 바퀴벌레가 왔다 갔다 한대요. 그래서 바퀴벌레만 나오면 아내를 이렇게 막, 아내가 자지러지게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감싸고 막 바퀴벌레를 보호하고, 여러분 막 한 마리 생쥐가 지나갔다가 안 가려고 그래서 또 이렇게 이 부동기 안고 들고 갔다 그러더라고. 그 내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바퀴벌레가 사람 만나면 사람이 무섭습니까? 바퀴벌레가 무섭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조금 놀래면요, 바퀴벌레는 초조금 나는 거예요. 지금 언제 두드려 맞아 죽을지 몰라. 근데 누가 누구를 겁내고 여러분 그 내숭을 떨고 있는 겁니까? 바퀴벌레가 나면 잡아야지, 그냥 손바닥 펴가지고 그냥. 여러분, 뭐 사탄이 공격하면 바퀴벌레 잡듯이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뭘 겁을 내고 사람을 원망하고 막 염려를 하고 네가 인간 되겠느냐? 뭘 인간이 돼요, 인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깁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깁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수도자는 10년 동안 수도인가요? 산에 나가서 나오지 않고
10년 동안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 하나입니다. 주여 무리를 걷게 하옵소서. 그 10년 동안 여러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기도해가지고 강을 걸려 이제 시내로 나오는데 사공이 손님도 없는데 있다가 한 사람이 나오니까 야 이거 뭐 오늘은 공치는 날 아니구나 싶어서 타시죠. 이러니까 이 수도자가 무리를 걸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살 따라갔어요. 아니 이 배 안 타십니까? 이러니까 내가 이 무리를 걸려고 10년간 수도했다는 거. 2천원만 주면 그냥 태워다 놓은지 뭐 하려고 10년을 수도합니까? 저런 뭐 하려고 내가 지랄한다고 그래서 그만. 오늘 내가 내 제자들을 보니까 신이 났어. 내가 지금 이해하고 들으세요. 10년 동안 무리를 걸으라고 무리를 왜 걸어야 되는데? 사람을 무리를 걸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사공도 먹고 살지요. 하루 종일 공치다가 2천원 벌려고 있는데 걸어가봐 얼마나 허무한 일이 발생했는가. 그리고 무리를 걸으려고 뭐 하려고 10년 여러분 수도합니까? 2천원 주고 타고 가지. 여러분 우리는 쓸데없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물은 네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은혜 받아 사람이 되라고 그랬지 언제 무리를 걸으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상한 데 관심이 많아요. 아무리 16만 원짜리 파마해도 눈에 불만이 있고 피곤한 인상을 하고 있으면요 절대로 옆에 안 가요.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 건들다가 큰일 나게 다시 전부 피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옷을 입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메이크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나 기쁨으로 하늘의 평화로 얼굴이 환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게 인생이 풀립니다. 그래야 막 지나가면 복이 붙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지옥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할 줄 믿습니다. 마귀가 이기지 못하리라. 악한 세상에 우리를 여러분 침몰치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여러분 이 토퍼스라는 이 틈이라는 말은 운전대를 넘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대 잡고 가다가 그냥 세상에 욕심이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그냥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거기에 그냥 여러분 취해가지고 여러분 쾌락에 돈에 미쳐버려가지고 그럼 누가 운전대 잡아? 마귀가 운전대 잡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 막 가서 쳐박아버려요. 인도에도 올라가고 막 앞차도 들이받아버려요. 이래서 틈을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패배감에 젖어 살면 안 됩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 이 여러분 귀한 명절에 고향에 오고 또 부모님의 댁에 오시니까 얼마나 여러분 참으로 옛날 생각나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또 내가 일일이 지금 자꾸 보고 있는데 이물이 더 좋아져 가지고 오셨어요. 신수가 훤하게 이마가 번질번질하게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만 여러분 족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염려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없는 사람이 하는 세상 사람이 하는 고민이에요. 왜 우리가 그런 고민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앞날을 다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래 내가 필요한 곳에 그곳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로 악해지는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만들어라고 그랬습니까? 입으라고 그랬습니까? 다 만들어 놓은 거 입기만 하라는 거예요. 메이드 인 천국, 메이드 인 차이나 안 됩니다. 메이드 인 천국,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성령의 옷을 입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입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 오늘 띠라고 했습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는 너무 커도 안 됩니다. 너무 작아도 안 됩니다. 작으면 이게 끼어서 안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불편하죠? 커면은요 하나마나 바지 다 내려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 이 뭡니까? 옷맵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중심을 잡아라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지우치다가 누가 말해도 현혹되지 않고 여기 투자하면 부자가 된다고 하면 너나 부자 되라고 하세요. 여러분 전부 사기꾼이에요. 그건.
여러분 2020년에는 여러분의 경제도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사기당하지 말고요. 여러분 또 어디다 보증 서고 여러분 빚내서 무리하지 말고 절대 빌려주지도 말고. 이게 다 문제인 거예요. 이게 다 여러분 이자 많이 준다 그래서 여러분 사고 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에요.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여러분의 경제가 여호와로 인하여 충만한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을 딱 잡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 부자 되라고 언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하면 얼마든지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내 호주머니에 돈 없으면 불안합니까? 은행에 돈을 갖다가 수십억 넣어놓은 사람이 내 호주머니에 여러분 돈이 없다고 불안한 사람 없어요. 왜요? 카드만 있으면 얼마든지 쓸 수 있고 필요하면 또 찾아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모든 보안은 저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내 호주머니 없다고 저 불안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저도 이 부정한 정도 지금까지 예수 믿고 30년을 목회하면서 여러분 경제적인 뭔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일을 못 해본 적이 없습니다. 꼭 필요하면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 교만치 않게 너무 많이도 안 말고 아주 여러분 모질러서 일을 못할 지경도 아니고 딱 적재적소에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의 호경심, 옛날 성경에는 흉배라고 그랬습니다. 가슴을 보호하는 흉배를 붙여라. 요즘으로 말하면 방탄조끼입니다. 이 방탄조끼, 여러분 전쟁터의 군인의 가슴과 배를 보호해 주는 방탄조끼, 하나님의 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여전히 실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죄에서부터 우리는 이 죄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의의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죄의 그 무서운 형벌이 우리에게 어떤 경우에도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신발이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디를 가느냐, 여러분 항상 신령한 곳에 여러분의 얼굴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이 시간에도 세상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매우 계산을 잘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교회 예배 안에 얼굴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신발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육상 선수는요 런닝화 따로 있습니다. 특별히 42.19를 뛰는 마라톤 선수의 신발은 여러분 전혀 다른 신발이에요. 그게요. 그 무게가 조금 들려도 우승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군인에게는 어떤 신발이 있어요? 군화를 신습니다. 정글에는 정글하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뱀에게 물려도 안 되고 이렇게 위에까지 쭉 올라오는 정글하라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 저와 여러분도 복음에 맞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 신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발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누구든지 우리를 만나는 사람에게 구주 예수를 증거하고 사랑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를 전파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방향인 줄 믿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방패는 뭐냐?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 보면 위기가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문제에 부딪힙니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넘어가지 않는 믿음이 뭐냐? 방패를 말합니다. 여러분 또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하다가도 시험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가족끼리 만나서 의가 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인 적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 들어서 여러분 설교 초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가족을 갈등을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떼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원수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가 무슨 소리를 하고 상대가 아무리 버릇없게 여러분 정말로 송곳같이 찌르는 말 해도 그거는 그거고 그는 여전히 소중한 나의 가족인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지 못하면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부모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러울 것이 없이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지금도 어머니 손잡고 아버지 손잡고 어디 이렇게 식사하러 오시는 분 보면 그렇게 부럽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저는 그런 일을 못했어요. 그래 이번에 나는 설명절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가거나 지나가고 이제 가기도 해요. 이번에는 미리 갔습니다. 미리 가가지고 한나절 그냥 싹 다녀오는 거예요. 가가지고 어떤 그 어르신이 한번 오시는데 보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지내던 분이에요. 아직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하니까 처음에는 몰라보더니 당장에 알아보시는 거예요. 펄쩍펄쩍 뛰면서 반갑다고 아우 네가 그 새까만 그 우칸이냐 이래서 그래서 내가 물어서 우리 어머니 살아계시면 연세가 어떻게 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96이라고 96이면 살아계신다. 96이면 살아계시는 분이 계시죠. 아주 드물긴 해요. 그러나 그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가 아직도 살아계실 수 있는 나이구나 생각하니까 더 가슴가. 여러분 저를 아시는 분 많죠? 거의 다 아시죠?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시면 누가 모시겠어요? 우리 형제간 중에? 예, 그런 얘기할 게 없죠. 우리 집사람이 만약에 못 모신다 그러면 집으로 가도 좋다 그래요. 왜 내 부모를 내가 모시는데 그 동의하지 못하면 나는 절대로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저 오늘 아멘 잘하세요. 집에 가서 또 일단 생각해보고 하세요. 저는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저는. 여러분 감자가 똑같은 감자라고 생각하면 아직 인생을 모르는 사람. 제가 여러분 고향 가가지고 우리 큰형님이 그 농사 지었다고 감자를 몇 개 줬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무슨 반찬을 잘해놓는가 하면 감자를 깍두기 썰듯이 썰어가지고 고추장 넣어가지고 볶는 거 있잖아요. 이걸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에 어떤 식당에 가는 게 그런 게 가끔 나오더라고요. 먹어보니까 우리가 먹던 그런 맛 아니에요. 그런 그 고추장 맛이지 감자 맛 없었어요. 거기는. 그래서 그건 이제 고향 감자를 가져가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거 할 줄 아냐니까 이거 쉽대요. 할 줄 안돼요. 그거 좀 해달라고 그랬지. 딱 해가지고 왔어요. 한번 팍 깨물어 먹는데 눈물이 쫙 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매우느냐 고춧가루가 좀 맵긴 한데 아이고 내가 속으로 철없는 여자애 저리 가라 지금. 나는 어머니 생각이 나서 우는데 그렇게 매워서 우느냐 그래. 내가 나이가 몇인데 매워서 울겠어요. 어머니 생각나서. 살아계신 부모님 때 잘 하세요. 남은 나처럼 감자 먹고 울지 말고. 이제 됐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밥값했지요 제가. 가족처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내 부모처럼 소중한 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림자라도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런데 기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살아 계실 때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사탄의 공격은 뭐냐? 가족을 분열시키려고 뭐 적당한 이유를 대가지고 논리가 있는 이유입니다. 들어보면 맞는 이유를 댑니다. 그러나 그 위에 여러분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제가 지금 돌이켜 보건대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속상하게 하면 슬픈 마음으로 우리를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부모 앞에 죄를 짓고 여러분 이 상처를 주면 아픈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합니다. 결론은 뭐냐? 기쁜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부모인 줄 믿습니다. 이게 부모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앞에 슬프게 하면 슬픈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 지으면 하나님은 아픈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부분에서 부모와 하나님은 여러분 같습니다.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 여러분,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끼리 무슨 상처가 있으시면 이 설교 듣고 다 버리세요. 여러분 성도들끼리 상처가 있으시면 이 설교 듣고 다 버리세요. 마귀 짓입니다. 그거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요, 누구의 자녀? 여러분 소중한, 여러분 후회합니다. 하나님 싫어하시는 겁니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여러분 다 해결되는 겁니다. 나폴레옹이 부대를 방문하고 시찰하는데 갑자기 나폴레옹 황제의 말이 막 뛰면서 위험하게 되자 여러분 신입 병사 하나가, 이를테면 일등병 하는 우리나라 그 장교도 아니고 하사관도 아니고 병사 하나가 시골에서 뭐 했는가 하니까 이 목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히 나폴레옹 황제가 단 말이 뛰니까 아무도 그게 접근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병 하나가,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이 사병 하나가 급하게 가서 싹 가서 말을 만지면서 진적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너는 어떻게 생겼냐니까, 저는 군대 오기 전에 아버지 밑에서 평생 이렇게 말을 길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가 생명을 건졌단 말이에요. 이 실화입니다, 실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을 장교로 여러분 임명을 해가지고 자기의 부관으로 삼았어요. 갑자기 우리가 6.25 전쟁 때도 사병으로 들어가서 장군 난 사람도 있어요. 나는 지난번에 필리핀 집회 갔을 때 대령이 하나 왔는데 그 대령이 사병으로 6.25 전쟁 때 참여해가지고 여러분 대령까지 된 사람이에요. 여기 장교가 되어버리니까 한 번만에. 그래 친구들이 여러분 지나가면서 보니까 장교 계급증을 달고 오니까 야, 너 어디서 구했냐? 이러고 놀리니까 나폴레옹 황제가 나에게 임명한 것이다. 그러니까 전부 차려 경례하고 그때부터 여러분 장교로 딱 인정하는, 왜? 나폴레옹이 임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로 임명하신 줄 믿습니다. 끝난 겁니다.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여러분 사탄이 장난할 뿐이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패배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